사람은 날 때부터 종교적인 본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랑스럽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신을 찾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어려운 일 당하고 큰 문제 있을 때에는 반드시 또 신을 찾아서 나름대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상 앞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 종교적인 본능 이걸 가지고 자기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내 형편, 내 어려운 처지를 하소연하고 도와달라. 때로는 복을 달라. 사실은 이게 종교적인 본능이에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애한교회 성도들이 이런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거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본능이 아니라 복음적인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뭔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관계를 제대로 알고 그 응답을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런 말 했다고. 신성모독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율법책에 시편 82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는데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말지니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말라. 나는 세상에 내 일을 위해서 온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이 자리에서 쉬운 얘기, 재미있는 얘기, 일상적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심정으로
계속 말씀하겠지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참,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물론 예수님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 많아요. 뭐 예수님 말씀 진리고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하나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면 예수님 당신의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저들에게 다 주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하나님 자녀라 하고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말씀을 다 받아 응답을 드린다면 그 모든 삶이 어떠겠어요? 이건 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생명 자체가 다른데, 마음과 생각 자체가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은 사람들은 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다 흘러보냈어. 여기에는 안 담아. 그리고 예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전부 자기 생각했던 거,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배웠던 거, 자기가 받았던 상처, 자기 어떤 의도, 이런 것들만 계속 쏟아내.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거 보면은 강단에서나 이 시대적 메시지 받은 거 다 어디로 가고요? 평상시 자기가 생각했던 거, 들었던 거, 경험했던 거, 막 그거 하나님 앞에 막 쏟아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고백했냐고 말이에요. 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내 말을 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노라고, 저들에게 다 주었노라고. 오늘 8절 말씀에도 그러고 14절 말씀에도 그러고 두 번이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어. 근데 못 알아들어. 이해를 못해. 뭔 말인지 뜻을 몰라.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 주신 말씀을 다 전했어요. 아니, 제자들 막 불러서 모아놓고, 고기 잡던 놈들 불러다 모아놓고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천국 시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천국 시민이나 알아듣고 응답받은 말씀이지.
산상부훈의 말씀을 그렇게도 진지하게 하신다니까. 못 알아들어.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어. 심지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감람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세상 나라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요. 왜? 이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응답받으면 세상 건 간단하거든요. 참, 이걸 몰라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몰라. 그냥 예수님 말씀이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면서 사람 앞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내 얘기만 하는 거야. 세상 얘기만 하는 거야. 그 별로 가치도 없는 그런 얘기들만 막 열심히 하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운 거지.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세상에는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나중에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응답을 받아. 기적이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전혀 감각이 없었는데요. 예수님 떠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성취돼.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 응답을 다 누려. 이게 얼마나 큰 축복. 제자들만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입니까?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응답받은 자이다. 아이고 나는 아닌데요. 물론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응답받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 자녀. 예수님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 통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소통하고 함께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 여러분들 이 말이 진짜 사실로 믿어지면요, 막 아멘 하고 막 감격해서요. 그래야 돼요, 사실. 안 믿어지니까 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면서 포럼하고 서로 소통하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한 가족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 하였노니 여러분들의 신적인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세 가지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저처럼은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주셨어요. 살리는 말씀. 예, 예수님 당신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은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오늘 17장 2절에도 말씀해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살리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얻은 것이 뭐예요? 받은 것이 뭐냐고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좋아졌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어. 우리 사업이 이렇게 번성해. 물론 그것도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 당신의 그 생명이라. 그 생명을 주시려고 복음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더니 내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도 살리는 자가 돼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살리셨지만은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속에 갇혔는데 그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육신 죽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보세요. 이거 없는 사람은 우리 육신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그게 엄청난 일이야. 세상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을 따라 영원한 여정을 가보세요. 내가 좀 아플 수 있어. 세상에 핍박과 환난이 올 수도 있어. 큰일이 아니야. 심지어 죽음이 올 수도 있어. 절망이 아니야. 그게 과정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말하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잤다. 여러분들 어젯밤에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죠. 막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와갖고 몸부림치고 막 보채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라고 침대에 누우면 그냥 스르르 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죽음도 마찬가지.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와.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나팔 소리 들을 때 무덤 속에 있는지 다 살아나.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몸으로 다 살아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그를 통해서 얻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 그거 아닌 다른 것에 막 집중을 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일반인들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죽이는 저 원수들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하고 발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를 지극히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도 핍박하던 이 사울을 우리 예수님은 보통 전도자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전도자로 삼으셨죠. 예수님은 살립니다. 계속 살리는 말씀. 한 번도 원수를 저주하거나 대적자들을 욕하는 적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들을 다 살리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상이 아니죠. 원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다 받아내가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에서 당연히 그 말씀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복하니까 아까 얘기했더라요. 물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자녀들 잘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성취하고 물론 복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에 비하면 배설물이라 그랬습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배설물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하신 말씀 8가지 복, 8복을 말씀하셨어요. 8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라 하시고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품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품어졌을 때 그 마음에 담아지는 것들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 하나님의 위로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할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야, 여러분들 이 복이 얼마나 커요. 근데 사람들 관심이 없다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맨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런데 정말로 복음적인 이 본능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복음 통해서 내 안에 주어진 것과 내 안에 와 있는 응답들을 다 찾아서 기도로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달라고 할 것이 어디가 있어요? 뭐 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거 다 주었는데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주님 앞에 내놓으면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다 담아주시는데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주님 앞에 안 내놓는다니까. 입으로만 막 좋아대. 입으로만 막 좋아대. 됐어. 띵깡나. 애들들 말. 정말 우리 성삼위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인지.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사람 이 기도를 못해. 뭔 말인지 몰라.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몰라.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가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주시고 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려고 복음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주님께 다 내놓으면요. 거기다가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담아주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작년 7월 11일 주일에 일천 집중 기도 메시지를 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일천 집중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딱 1년 됐어. 온 성도가 다 집중 기도하고 계시겠지 하고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참 행복한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믿고 있어요. 그런데 혹 안 하는 분들, 못 하는 분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죠. 참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할복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응답을 누리면 세상에 빛이 될 수밖에 없고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가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을 통해서 그 인생이 새롭게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한 몸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실 것을 기도하셨어요. 참,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막 너무 감격해요. 우리는 이 기도 응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응답받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고 이 메시지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율생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소서.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증거를 보이시고 훈련시켰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 예수님 손 씻고 끝났다 빠이빠이 하고 가야 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시고요. 열흘 동안 집중 기도하게 하셔서 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렇게 하고 따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과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가 다 되게 하소서. 이거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아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말씀을 주셨어요. 부활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모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자가 되라.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 만지고 떡을 얻어먹고 40일 동안 말씀 나눴는데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더라. 그런 사람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 성도님들 진짜 아셔야 돼요. 내가 마음 열면 그 모든 거 다 하나님 주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심, 주권이 여러분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작정을 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이루신다니까.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반대편으로 막 가고요. 바울처럼 오히려 대적하고 악을 쓰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그를 딱 무릎 꿇게 만드세요. 나의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세상의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그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속된 말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다면, 구원하시기 작정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느 때든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알게 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더라.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지금 지 앞가리도 얻어가요. 전화 똑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이루어드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 입에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성령과 하늘 보좌의 권세,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걸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셔요. 그뿐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하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리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이웃 동네에 가는 것도 그때는 어려웠어요. 말 타고 걸어가고. 근데 온 천하 만민을 내게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2,3,7,5 전종족을 치유해라. 그걸 누가 해요? 제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2,3,7,5 전종족 여러분들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말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축복을 받고 세상의 땅끝인 유대인을 살리게 된다. 당시로서는 캄캄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성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때 땅끝이 로마가 어떻게 복음화될 줄 알았어요. 우리 한교회가 어떻게 유대인을 살릴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가십니다. 꼭 믿으세요? 진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하세요. 묵상. 연구하거나 말씀을 연구하거나 해석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두뇌 갖고 말씀 뒤적거렸어요. 이것저것 막 해석하려고.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이 책 저 책 이 사람 저 사람 갖다가 뭔 말이야 도대체. 이게 뭔 뜻이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데요. 하나도 답이 없어요. 이 두뇌와 내 생각 가지고는 절대.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고 답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내가 만들어 갖고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다 저것이다 설명을 해. 참 이게 하나님 말씀 갖고 설명을 하고 내 나름대로 자꾸 뭔가 만들어 갖고 막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그걸 갖고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도 고치려고 그래요. 내 수준 안 맞아. 내 형편에 하나님 안 맞아. 나하고는 도대체 이 급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수준을 맞추려고. 그래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어찌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대해서 말이야. 참, 이게 얼마나 엉뚱한지. 복음을 모르고 종교적인 본능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걸 나무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이상을 못 넘어가. 우리가 지금 일천집중 일생의 복음 받았어. 가긴 뿌리쳐질려도 내 마음과 몸과 영혼에서 성삼위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그대로 받아들여 충만하게. 하늘보다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영광 빛에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그대로 받아. 가득하고 차고 넘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 다윗이 그랬잖아.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나 살려주세요. 사울 어떻게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걸 풍성하게 드려.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응답을 누리니까 그 마음에서 영혼에서 그 입에서 엄청난 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들 그 축복 누리세요. 받아들이라니까요. 집중기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쓸데없이 해석하지 말고 연구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깊이 묵상해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솔직히 기도할 때 아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냥 눈 감고 주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축복이요.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쳐. 그러면서 말씀이 막 생각나요. 어쩌니도 막 말씀이 얼마나 막 생각이 나고요. 감동이 오는지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말씀에 의한 열매가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애들들 젖 먹이고 뭐 우유 먹이고 나중에 밥 먹이고 고기 먹이고요. 크지 말라고 해도 커. 나는 우리 애들들 초등학교 때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잖아요. 야, 더 크지 마. 이대로 살아. 막 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 누리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응답 누리고서요.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니까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니. 말씀대로 믿으세요.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237하고 총종족 특별히 유대인에게 증거하게 저는 많은 능력을 받고 막 은사를 받고 막 그것보다도요. 복음과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너무 감격해요.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 감격스럽다. 왜?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도 있고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엄청난 것들이 감춰져 있어. 그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그게 내게 응답이 오는데요.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아니, 저보다 여러분 더 큰 응답 받으세요. 더 많이 증거하세요. 더 응답받고 더 많이 증거하시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5장